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아시죠? 무엇을 선포하느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너무 익숙한 거죠. 특별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믿으시는 분들이신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점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교회를 위하여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는가, 제가 부족하게 나누지만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데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나요? 물론 새가족반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적어도 배운 만큼은 나눌 수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방송 요즘 많이 못 본 제 경험상 저희가 새가족반 전사님과 함께 섬길 때, 은민하면 예전에 섬길 때 많을 때는 1년에 100명, 200명도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물론 말하지 못하는 게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나누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제대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길게 나눠야 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은 존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구원을 은혜로 얻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은혜로 얻은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힘으로,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표현이 조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게 은혜로 얻은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함께 읽었는데 8절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펼치고 계신 분들 그냥 보시면 되고, PPT로는 괜찮긴 한데 8절에 뭐라고 나오냐?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선물 우리가 왜 주나요? 좋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물론 줘야 돼서 주는 경우도 인간 안에서는 있긴 하지만, 어떤 기념일날 줘야 돼서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원래 선물은 그게 아니에요. 선물의 뜻은, 기프트라고 하는 뜻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아서 알고 누리고 있는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친구로서, 교회로서, 선생님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정말 우리는 이 선물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구원을 모르는 분들은 구원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먼저 바울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다른 사람들,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은 모두 죽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격하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친구들이 있죠. 우리에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어있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죽어있는 거라고.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뜻은 길에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고요. 비슷한 단어인데 죄라고 하는 단어는 표적에서 빗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에서 떨어졌고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과 표적은 뭘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즉 구원을 받기 전에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하고 비웃는 거죠. 왜요? 이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인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의 표현으로 행복하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 쉽게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아이가 있고 전생도 아이가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버린 상태예요. 산 게 아니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는 그런 인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으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의 모습과 현상이 나타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현상과 모습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following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따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겸손하고 착하신 분들은 나 잘못된 건가?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마시되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굴까요?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을 따른다. 세 번째,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도전되는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의 잘못된 흐름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의 흐름과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살아간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남들이 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풍조 흐름이 뭐가 있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마음대로 휘두르려 하는,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는, 양면성은 있지만 조심해서 분별해야 되지만 좀 유행도 마찬가지죠. 유행, 여러분들도 민감한 유행. 한국은 특히 입으면 다 입어야 돼. 근데 뭐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과 이 구분이 나오죠. 그런 것들 속에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이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런 삶이 또 어떤 삶이냐?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는데 그 사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 사단이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단이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사단을 따른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단의 이름의 뜻이 참소자, 대적자라는 뜻이 있어요. 속이는 자, 그리고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사단의 이름이잖아요.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 설명하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사단은 우리를 조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야, 떡도 필요하잖아. 떡도 먹어야 되잖아. 라는 식으로 유혹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인데 그 사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단 따른 적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다면 사단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저 세상의 풍조 따른 적 없는데요? 저 사단을 따른 적 없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린 다 걸립니다. 3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마음대로 산대요. 좀 제가 목사니까 좀 치사하게 예배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말하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이라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그 현상과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의 결과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긴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통하여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느냐?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무엇을 피할 수 없습니까? 길어봤자 100년 살죠. 죽음을 우리는 지금 다 젊어서 죽음이 우리의 핏보로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까지 강조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요즘과 막 비교한 글들도 많죠.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는지를 요즘과도 비교해 보는데 그가 말하길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고 해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인간은 절망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절망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심판과 멸망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뒤에 멸망,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삶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무엇인가?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절입니다. 5절 6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앞에까지만 들으면 뭐야?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나로 4절이 시작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인생은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어떻게 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구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뭐라고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 기억하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신, 아직 그 시작은 달라서, 그 수준은 달라서, 그 누리고 살아가는 정도가 다를 뿐, 연약하게 넘어질 뿐,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저 원래 살았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은 에베소서 2번째 시간에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무엇하셨다라고 선포했었나요? 구속하셨다. 속량하셨다. 죄 용서를 받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었습니다. 1장 7절에서.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뭐가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까?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된 거예요. 이 표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때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된 이유는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가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의는 풀어서 설명하면 곧 예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표현이죠. 그게 의인이라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회복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야 되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로 born again, born from above라고 표현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 하늘에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게 다 괜찮으시니까 로마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조금 긴데 PPT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저희가 읽었죠.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어떤 삶이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죽어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 죽었던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죽은 사람, 여기서 죽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늘에 함께 앉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되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하늘 우편에 앉게 하셨잖아요. 예.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게 되셨죠.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죽음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추상적이죠. 여러분 눈을 보면 상당히 이미 추상적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게 됐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 보좌에 앉게 됐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시나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시나요? 제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것 같은 노래인데 나는 왕자다라는 노래 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보통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 뒤에 문제 아시나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자다. 공주를 생략할게요. 마스크 껴가지고 원래 같이 해야지 또 차별화가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대부분 공주님들이 계셔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예수님 믿는 우리를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곧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게 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신분,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가지게 된 승리와 특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지금 보좌에 앉지 않았는데 우리 여기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게 된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존재, 예수님과 같은 지위와 위치와 승리와 특권을 가진 존재, 이 세상에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거스르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영향력에 묶이지 않는 인생. 아까는 반대는 뭐였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만 생각하는 인생이 이제는 이 세상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 히브리서에 나오죠.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무엇으로 충만하셨나요? 아직 우리가 연약하여 잘 모를 수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승리와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한 후에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7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 가지 다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라. 여러 종교가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여전히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믿음의 선배님들이 외침 혹시 아시나요? 그거 다 알더라고요. 성경을 잘 읽으면 아시더라고요. 오직 모르세요? 솔라 이렇게 하지 않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 뭐가 있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더 몇 개 더 있는데, 무엇을 외쳤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왜 외쳤나요? 그 전에 그 복음이 변질됐었죠. 우리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된다.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라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목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10절에서 뭐라고 선포했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작품. 여기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썼던 표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예전에는 육체의 열매만 맺었어요. 미움의 열매, 질투의 열매, 시기의 열매, 그런 것만 맺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그게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 재밌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장차 올 모든 세대가 누굴까요? 이제 우리 담없는 교회는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장차 올 모든 세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겠죠.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이 지역사회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또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다음 세대를 말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올 세대니까. 모두를 포함하지만 이게 사실 의미는 깊어요. 이 교회가 되어야 할 모든 사람을 표현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할 올 모든 세대. 근데 동시에 저는 그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실 것입니다. 주의 학교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오늘 또 감사하게 전문용어로 아다리라고 하죠. 방송이 좀 이게 2부에 편하겠는데 오늘 이제 2부 때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을 할 겁니다. 저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막 마음이 열리고, 또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할 때 마음이 열리고, 근데 내가 말하면 또 마음이 다치나? 그래서 난 절대 이랬는데, 여러분, 또 저한테 어떤 형제님이 약속하셨어요. 정확히 8년 뒤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실 거라고. 8년 금방 갑니다. 코로나 3년 지나갔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사실 집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그 형제님이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기뻤는데, 또 그 부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못 나눠서 제가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왜 또 제가 기뻐하는지 나눠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벌써도 알잖아요. 구약에서도 신명기에서도 구약에서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왜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시작은 지금 이곳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일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있어요. 선생님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고등학생이죠. 저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시에 그 아이들을 섬기는데 뭘 어떻게 하라 했죠?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목적이 분명히 있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선한 일이 있겠죠. 저희 멜번에도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구제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동참하기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이 어려운 정답. 가장 중요하고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했던 그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물, 곧 있으면 성탄절, 저희 교회에서도 좀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길 원하는데요.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그들이 구원을 알게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PPT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